많이 보고 싶은 생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배 목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면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소식들은 2주보다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교회 위해서, 또 코로나 위해서,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컨택트 부흥회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컨택트 부흥회가 일주일을 거의 다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언택트 부흥회로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언택트 부흥회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큰 양식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말씀 잘 따라 읽으셨죠? 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대적들이 유대 백성들을 비방하고 또 비웃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런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망치를 쥐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기어이 성벽을 세워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또 혹시나 우리 삶에서 흙무더기처럼 치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한 손에 칼을 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 연약한 부분을 반드시 치워야 한다. 그래야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5장인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힘을 합쳐서 열심히 성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렸지만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빌린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또 저당 잡혔습니다.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과 포도원을 또 빌린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유대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 종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귀족들과 민장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도 밭도 포도원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유다 백성들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삶이 힘들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더 부유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성벽을 짓는데
제일 큰 위험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인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성을 짓지 못하도록 위협도 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공격이 어느 정도 이제 그치자 드러난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예요. 갈등이 생긴 거죠. 한 구성원 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은 결속하고 단합하면 웬만한 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갈등과 균열이 일어나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벽을 쌓는데 가장 큰 위기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 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생각하고 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동족들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동족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꾸짖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 있는가 하면 율법 중에서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요, 이자를 못 받게 했습니다. 동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동족끼리 자녀를 이렇게 종으로 이를 삼는 것을 금지해 놓고 있어요. 정말 부득이하게 그 자녀를 종으로 삼는다든지 어떻게 그 가족을 종으로 삼으면 6년이 지난 7년째가 되는 해, 즉 희년에는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동족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7년이 지나도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유대민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귀족들과 민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책의 제목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의 주제인데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얀시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귀족들도 민장들도 힘을 합쳐서 열심히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이자를 여전히 받고 있고 동족을 종으로 삼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나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내 두 손으로 땀을 흘리며 쌓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손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 무너진 그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였겠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예루살렘 성,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쌓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모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뻔뻔한 모습들. 내 입으로는 수많은 거짓과 비방과 욕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이 입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 사실 이것은 너무나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다시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할 부분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큐티를 하고 있고, 내가 은택트 부흥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내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 내가 은택트 부흥회를 드린다는 것으로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무서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성벽을 쌓던 귀족들도 민장들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 두 손으로 땀을 흘려가며 성벽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소중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진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 가지 입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손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을 쌓고 있다고, 그것으로 내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도 돌아보고 내 신앙도 돌아보고 내 삶과 신앙이 늘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놓고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너희들 그 손으로 성을 쌓으면서 어떻게 뒤에서는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꾸짖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 결단하자. 이제 다시는 우리가 동족들로부터 이자 받기를 그치자.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제까지 너희들이 많은 이자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빌려준 것의 100분의 1에 대한 그것을 너희들에게 빌린 사람에게 다시 되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시 지키자 하는 거예요. 비록 어겼지만 다시 돌아가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는 모습이죠. 잘못을 지적하니까 돌이키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은 멋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족들과 민장들,
참 멋있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킬 것이 있는가?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이 생각나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이자 받지 마라. 이제까지 받은 거 있으면 100분의 1 돌려주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에 읽어보면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자를 받지 않았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땅 총독으로 왔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을 거둬들여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유다 총독으로 온 지 12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세상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꾸짖잖아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모습들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를 되돌리면 우리 모두가 되돌아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그리고 성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당당히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공동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2.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3. 성일교회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중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6.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7.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한 분도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 볼 때 그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퇴하신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볼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은택트 부흥회 3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꼭 여러분들 앞에 정해놓고 또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이 은택트 부흥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